남편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모아브 지금의 요르단이거든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빠져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자부 원래는 모압의 씨를 섬기던 사람들이죠. 그곳을하고 그러니까 곰 모양의 형상의 배에 불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일반적인 가축이나 짐승이나 재물을 잡아 드리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 나라의 위기라든지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기면 살아있는 아기를 잡아서 그 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한 백성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두 소녀가 이 나오미 집에 시집으로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우리 개인 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기울면 우리 집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울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데 우리만 잘 된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겁니다. 사실입니다. 많이 요즘 많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자부 오르바와 룻은 이름이 우정, 동반자, 동행자 이런 뜻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법에 의하면 아들이 있어야 이 며느리를 다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리는데 이제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들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신에게,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너희가 그곳에서 다시 제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라. 나와 이 죽은 자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 두 사람이 따라왔다가 이 오르바는 마지못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의 손을 붙들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땅이죠.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뜻이 그곳으로 길을 동행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봐도 현실에 맞춰보면 룻은 바보입니다. 오르바가 똑똑한 여인이에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왜 죽을 곳에 뻔히 알면서 이 시어머니 따라옵니까? 시어머니 집에 땅이라도 있습니까? 농사 지은 것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많고 자기 혼자서 들에 나가가지고 이삭 죽고 살아야 됩니다. 뻔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 이 탈복음주의 시대라서요. 버리고 공동체도 버리고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다 떠나갑니다.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역행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무지 안 맞지요. 자기 인생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가 피할 길 열어줄 때 빨리 가야죠. 못 이긴 척. 살 길이 열리죠. 지금 돌아오게 된 계기는 10년 동안에 모압에 머물다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름을 내딛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에 왔지만 반겨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인생은 씁니다. 고달픕니다. 그 다음날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객, 나그네, 이방인 또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가 출수하는 가장자리 양 끝에 이 이삭은 주지 말아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룻도 별 수 없잖아요. 자기 농사 지은 게 없으니까 어느 밭이 있는지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기가 먹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제 밭을 나가기 전에 하는 말이 2절이고 이제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우연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밭 가운데 이 룻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 지금은 요르단 이스라엘이지만 이 국가가 다르잖아요. 지방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권도 다르고 그들의 살아온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특히 이 이방의 여인이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왔다면 여인들의 입방아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막 일에 했겠습니까?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 집에 시집오기 전까지는 그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이 룻이 밭에 나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우연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우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개를 문답에도 보면요, 우연이 있습니다. 이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는 필연이고, 필연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필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연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걸음이 닿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연히 갔더니 게시판을 봤더니 채용이 됐습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연입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자의가 있습니다. 자의. 이것은 어려움도 알고 고통도 알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헌신해서 내어 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우연이 있습니다. 우연.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우연이 있습니다. 이 우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좋겠죠. 시어머니들 얼마나 좋겠어. 바랄 게 없으면 그걸 기도하시고 이런 며느리 만나게 해서 우연히 밭을 걸음을 내딛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신앙 고백인데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다는 말입니다. 룻이 그모스를 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잖아요. 고백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랑 친구가 결혼하는 선언문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임직식에 서약하는 것은 그냥 수수가 아니에요. 생명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신앙 고백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 맥주 감사주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보아야 될 것은 이 고백이 내게 생명이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고백이 있어야 희생도 있고 장애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기 뻔했어요. 남자들이 자기를 넘볼 것도 뻔히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죽으라 고생해야 된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상 숭배자였다는 소리를 들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어머니 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일에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보다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스마트폰 틀고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유튜브보다 못합니다. 지금은 고백도 다 뒤로 합니다. 내 편리와 내 목적을 위해서 고백 그 시작까지 버려버립니다. 오르봐 보십시오. 똑같은 시어머니 밑에 있었지만 고백이 달랐잖아요. 내 위를 위해서 고백을 뒤로 해버려. 말씀을 뒤로 합니다. 이런 시대에 룻은 완전히 역행해 사는 삶입니다. 룻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감사했는지 그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몰수되었던 자기였어요. 이방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받아서 마땅히 형벌에 빠져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머니 집에 시집 오게 하고 이방의 어머니잖아요. 그만큼만 모압의 사람들에게 가지 않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 분명하니까 감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데 감사가 있습니까? 봉사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 마지못하는 사람은 고백이 잘못됐거나 은혜가 없는 사람. 집안일이 힘들어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뛰쳐나가 버립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마지못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간다. 그 사람은 기쁨을 하는 사람, 은혜로 하는 사람, 고백이 분명해지고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서 룻의 그림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헌신을 결단했어요. 각오했어요. 힘들지만 감사했어요. 우리의 지난주 교회 삶은 어땠습니까? 힘들었지만 감사해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생각해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날 일꾼 삼아 주셨고, 직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연입니다. 우연히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그 게시판을 봤는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취직되고 우연히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결혼하고 우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뒤에서 배후에서 하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우연히 있어요. 어느 개축교회 설립 예배에 축하하기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 맡으신 모든 분들이 우리 조계 군대전도 위원장, 서기, 회계 뭐 이런 분들, 임원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가는 게 좀 멉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들을 모시고 제가 말해다 드리겠다고 공항까지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기 와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저는 막 그때는 말도 안 통하는 제주도에서 정말 땅 뱉어서 죽고 고생하고 했거든요. 1년에 바로 자립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목사님은 아주 특이한 뭐가 있는가 보면 소에 그 임원들 있고 실행위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서 보고를 해서 저는 못한다고 그렇게 미뤘지만 끝내 안 갈 수 없는 자리더라고요. 책자도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종의 기독교보에도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압박을 많이 주는지요. 자기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나지요. 성공사례. 그 다음에 또 신문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인터뷰하자가지고 또 인터뷰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어요. 힘든 거 뻔합니다. 고생할 거 뻔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구주고 이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헌신이 나와. 우연히 그들을 만났어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고백이 생명입니다. 지난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오. 2장 10절부터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내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모압에서 온 루스의 소문이 베들레헴 전역에 다 들렸습니다. 이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데 단순히 네가 효구다, 열려다 그래서 칭찬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받으러 너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격이 좋다, 열심히 한다, 잘한다, 재능이 많다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신앙이 좋으네. 네가 그것을 결단했구나. 목숨을 내고서라도 헌신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너는 가졌다. 그래서 이미 너에 대한 이야기는 베들레헴 전역에 다 알고 있다. 소문은 누가 내며? 하나님이 내십니다. 나를 누가 소문내게 해줍니까? 하나님 내십니다. 우리 자녀를 누가 소문내게 합니까? 하나님 내십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생명을 걸면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소문해 줍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무릇과 만날 수 없는 벽이 다른 사람이 와서 위력자 합니다. 신앙도 좋았고 재물도 있고 모든 것이 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법에 의해서 루스를 거둬들인 죽은 자에 그 집안의 계보를 잇기 결단한 이 두 사람 만남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있어요. 우연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연히 본 것 같은데 내가 그 건물을 매매합니다. 우연히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그런 걸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 중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품에 안긴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맵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 그러니까 밀과 보리 추수하는 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원어를 치면 첫 번째 수확 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거치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기후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앞으로 5가지 지중해 연안의 과일이 당도가 가장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날씨를 조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며 절기를 지키기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요 이성 중심의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요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기독교 교육, 교리, 성지순례, 기독교에 대한 콘텐츠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유익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활용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막 올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다더라, 목회자가 어떻다더라, 막 온갖 이걸 다 올립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기쁨도 없습니다. 제사함에 은총받은 적도 없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은 말씀보다는 유튜브에 더 현혹이 되버립니다. 유튜버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 못 집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에 생명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목회자보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사석은 다른 목사보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열심히 딱 올려 쓰고 고생해서 번 돈을 왜 하나님께 헌금하냐 이 말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10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첫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영원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에 생명을 걸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천절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 11절을 꼭 드리십시오. 매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유튜브에 그런 이성적인 그런 걸 믿어가고는 믿음이 조금 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자꾸 접해놓으면 교회 오면 자꾸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에 교회를 보니까 자꾸 판단만 생기고 이성적인 판단만 하고 이것만 하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요. 그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들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헌신할 때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삶 배후에서 하나님입니다. 영혼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병으로 인도해 가시고 가장 좋은 치료를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유튜브냐 말씀이냐 결단하십시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